사랑과 인내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저희 마음을 받으시옵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에 베푸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오래 참으심에 대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며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 성품으로 채우시려는 아버지를 온전히 인정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의 육체의 병으로 고통 속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며 치료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와 격려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축 중에 있는 의무화 비전 센터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설레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곳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완공 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에 감동과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봉사와 헌신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새벽 신앙 수련회를 통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로드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로 로드맵, 금융 로드맵, 또 수학 로드맵, 영어 로드맵, 또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로드맵,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로드맵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러 사상들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도들을 문안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 가운데 그들은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듣고 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야 그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분자들이시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집사님 어디 가요? 저녁 예배까지 가요? 와, 집사님 믿음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저녁 예배를 가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도 바른 복음 안에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과연 이러한 열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나에게도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며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또 시기하며 다툼 가운데 있다면 안 되겠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기다려주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들을 신앙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의 위협과 미혹으로 인해서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의 위협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다른 모든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소망, 이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도록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생겨남에 대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과연 충분한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외부의 도움은 없는가? 아무래도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삶 가운데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알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생기면 예전에 믿었던 우상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 우상들과 화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권세나 능력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 신비한 것들을 아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까요? 정신과 의사인 습캅백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 그리고 둘째, 영적 무지함. 한 사람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개발과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유력한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게으름과 영적 무지를 스카펙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대 앞에 타로나 사주 점집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여기 점집에 왜 찾아가는 거죠? 왜 타로점을 하는 거죠? 왜 사주를 보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앞이 캄캄하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외롭고 힘든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습관적으로 점을 보면서 그 10,000원을 투자하고 자기의 그 힘든 것들을 털어놓음으로써 그 점집을 드나들고 사주를 보는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마땅치 않은 요즘 젊은 세대가 자기 자신을 10,000원에 부담 없이 속을 털어놓는 이 점집이 굉장히 성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신과 무속신앙을 부추기는 세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 결국은 그들의 삶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는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냥 재미로라도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당시 오늘날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성경 공부하는 곳도 많고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힌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혹과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힘들 때, 미래에 대해 불안할 때, 고난으로 어찌할 바 모를 때, 또 너무나 외로울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눌려 있을 때 이러한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질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회의를 품고 또한 다른 힘과 권세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이처럼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에 담긴 놀라운 소망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명은 매우 어려운 사명이죠. 그러나 그는 그들이 들은 바른 복음 신앙 위에 세워진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세워지기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많은 분들이 저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꼼꼼히 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들었는데 다시 노트를 펼쳐서 보면 그 말씀이 또 저에게 너무나도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트 메모해 놓은 이 말씀으로 또 새롭게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상처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공경에 처해 고통과 역경의 소나기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후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이 고난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액땜을 해서 복을 받을까 해서 부적을 써서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져야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역경과 고난이 싫든 좋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의 첫 출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C.S. 루이스는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심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우리가 아는 분들 얘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실 때도 그가 왕자로 건강하고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발적으로 자신의 동족을 살해하여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김을 당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이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왕자인가? 이스라엘 민족인가? 노예인가? 나는 그래도 40년간 왕자로 지냈는데 지금 이게 뭐야? 모세는 크고 긴 한숨 소리를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다. 쉴 때도 한숨 소리, 밥을 먹을 때도 한숨 소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한숨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의지할 사람도 기댈 곳도 소망도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오는지도 모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냄새나고 먼지나는 신발이 더러워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력서.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나는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자격증, 어떤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 이력서를 통해 상대방을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력서의 한자를 살펴보면 신이자와 지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지내온 자취의 기록, 이것이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 항상 이 신발은 나를 바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발도 항상 모세가 딛고 선 땅에 그 모세를 바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그 40년 그 세월 동안에도 모세의 발을 바치고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의 패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40년 그 광야 자리에서도 이 신발은 모세를 버티고 지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 이력서를 들고 선 모세에게 이력서를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영광도 좌절도 성공도 실패도 기억하지 않고 다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과 헛된 자만심,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이력들을 모두 태워버리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테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예민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도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또 작은 거울 베들레헴, 그것도 모자라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오신 그 예수님, 왜 작은 마을, 그 작은 거울에 오셨을까요? 이러한 인생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음에 의연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며 아픔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몸소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또 외롭다고 내 앞에 산적한 이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을 허탄한 곳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 애가 타는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잠시 잠깐 이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을지언정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 10절,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네, 골로새 성도들이 지식과 선행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어때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 또 무병장수를 세상 지혜는 꿈꾼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는 믿음도 점점 자라나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가족된 명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하고 묵상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또다시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이기심이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은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인 나도 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없고 현재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그는 누구인가 5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와도 괜찮도록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을,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서로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고 돌봐주고 또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살핌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로드맵 속에 현재 내가 처한 고난은 귀한 재료가 됨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소망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적에 맞게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샬롬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